다음 문장에 오 부지기명하니 자지왈도요 강위지명할 되라. 예, 명명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도를 어떻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까? 정려외인데. 그래서 나는 그 도의 이름을 모른다. 이름이 없는 세계니까.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도상무명이라 도은무명이라고 노자가 도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도상무명, 도은무명이라는 말을 노자가 씁니다. 도는 늘 이름이 없어요. 감각이 돼야 이름을 짓죠. 그 다음에 도에 의해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름을 짓는데 도가 이걸 모든 걸 가능케 하는데 이름이 없었죠. 근데 해서 도가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음미할 뿐이에요. 그래서 도은 무명. 형으로 드러나야 개념으로 인식이 돼야 이 명칭을 구사할 수 있으니까. 그것 이전의 세계니까 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장이 이제 자연 해결되죠. 도가 도, 비상도. 명과 명, 비상명이다. 뭐라고 명명할 수가 없는데 도라고 하냐 그러면 이미 형이 하악의 도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상도는 아니에요. 그 도라고 개념 인식을 해가지고 한글로 도라고 명명을 했는데 중국어로 명명했는데 벌써 인식에서 또 한 차원 내려왔으니까 명과 명은 비상명이에요. 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상명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로고스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것이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비상명이에요. 그래서 언어 이전에 그 말을 하는 그 본질, 속내를 이제 꾀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개념, 이름으로는 진리에 못 가요. 왜? 그것들은 진리를 설명해 놓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방법을 잘 찾아서 쫓아가냐 그러면 진리에 갈 수도 있죠. 그래 이런 언어 문자로 해놓는 것은 바로 진리는 아닌데 이것을 잡고 올라가가지고 진리로 가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고 안다고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말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언어 문자로 드러내지도 못한다면서 왜 자기 논리에 입에 대게 5천 여자의 말을 했는가? 이게 해결입니다. 답입니다. 또 여기에 걸리지 말라고 부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엔 45년 설법이었는데 요즘에는 남방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늘리면 좋잖아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본질의 측면에서는. 근데 현상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49년 설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49년 설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안 했다. 같은 말입니다. 그 언어에 매달릴까. 그 다음에 당신이 그 49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 속에서 말을 했지만 그럼 도 실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인갑다고 변중만 쳐준 거거든요. 자지왈 도요 강위지명할 대라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해야 이 줄잡이가 되니까 자지왈 글자로 해가지고 도라고 했다. 어거지로 강자 어거지 강자입니다. 안 해야 되는데 또 이것에 사람이 이거의 동법다 해서 걸릴까봐 어거지 강자를 씁니다. 어거지로 해서 내가 명명해가지고 도는 위대하다고 그래요. 도와 대는 같은 말입니다. 도의 본질과 속성은 위대하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의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니라 크다는 겁니다. 도라는 것은 활발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됩니다. 근데 언어 문자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지왈 도요, 강위지명활 됩니다. 도는 늘 이중구조, 체와 용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왜 강자냐? 그래서 강자예요. 실타래입니다. 실타래. 노다인 내가 잃은 윤티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실타래에 불과할 뿐이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은 반드시 자기 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거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 노자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자기 독단에 걸릴 건 늘 염려하고 그걸 부정해 나갑니다. 노자. 대표적인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도가 활발하니 살아서 모든 존재를 낳는다는 것을 이 글자로 표현해 대왈서요, 서왈원이요, 원활반이라. 이게 바로 도인 그 무엇이 만물과 만사를 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건 도입니다. 도. 이게요. 그 다음에 도의 속성은 대합니다. 만물과 만사를 만들어내고 이래가게끔 하는 근본이기 때문에 대. 이 대한 것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형으로 봤을 때는 정료요예로 큰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건데 제약이 없어요. 무시무종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여또 제약으로 얘기할까 큰일입니다. 제약이 없어요. 정료요예입니다. 근데 여기에 운동할 수 있는 용이 들어있습니다. 독립불결해서 텅 비어 있어요.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모양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도체입니다. 근데 이게 체가 있으면 용으로 움직여요. 주행이 불태로. 어떻게 움직이냐? 주행이 불태의 모습을 대, 서, 원, 반으로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존재들을 낳고 낳은 다음에는 끼리끼리 주체적으로 공존해서 살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위대하다. 대단 크다. 어떻게 이 위대한 작용을 일궈내는가? 첫 번째, 도는 대왈서라고 그랬죠. 주행을 바로 서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서 텅 비어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거에 의해서 뭔가 꿈지락꿈지락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 만물을 한 글자로 서라고 표현합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행한다는 겁니다. 서.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존재를 내요. 그렇다면 이 움직임의 원칙은 뭐냐? 여기서 한번 시작하면 가까운 데서 저 먼 데까지 가요. 서왈원이라. 여기뿐만 아니라 육합으로 갑니다. 상하, 사방, 모든 곳곳에 전부 다 가요. 그게 바로 서왈원입니다. 태양은 여기도 비춰주고 저기 아프리카도 비춰줍니다. 도의 속성을 태양은 더 많이 갖고 있죠. 존재 자측면으로 봤을 때 본질로는 다 도의 존재지만 근데 이 운동의 규칙은 뭐냐? 끝까지 그러면 간단 말이냐? 이게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는 직선사반이에요. 끝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시작이 딱 태어나면 이 끝이 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해결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천국과 지옥으로 그것을 해결시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순환론이거든요. 그래서 가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본래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서, 원,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본래 자리로 와버려요. 이게 반입니다. 서왈 반. 왜 무시, 무종이에요. 그래서 생 이꼴 사요. 사 이꼴 사입니다. 이게 생이고 이게 사잖아요.
이게 시고 이거 종이잖아요. 시와 종이 한 자리니까 무시요 무종이에요. 생이 꼴고 사니까 불생불멸이에요. 사생불입니다. 이 그림 하나면 이 설명이 다 가능해요. 여기에서 보면 계절로 하면 봄이요, 여름이요, 가을이요, 겨울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싹 일어났다가 사라져서 다시 다 안 보이게 합니다. 봄에 나가면 또 와요. 이게 단순한 순환론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를 갖고 있으면서 그 규칙을 반복한다는 게 동양의 순환론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계속 하는데 그 변화의 원리는 늘 살아있다. 그 규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동양의 순환론입니다. 단순 순환론이 아니라 생명 순환론이 동양의 순환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천국이나 그런 걸 구할 필요도 없고 어디다가 빌 필요도 없어요. 자체 충족이니까. 절대 긍정의 세계입니다. 노장이나 유학은 이건 같아요. 왜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상천이요. 이제 존재자로 내려왔습니다. 존재를 가능케 한, 존재자들을 가능케 한 그것이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존재들을 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위로 봤을 때 가장 큰 존재는 상천이요. 그 다음 내 밑에 있는 것은 하지요. 그 다음에 이 한복판에 있는 것은 인이거든요. 그래서 도는 모든 천, 지, 인. 여기에는 주역에서는 만물로 그러죠. 노자에서도 만물 그랬죠. 만물은 부임이 포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도입니다. 또 모든 것들은 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도 크고 지도 크고 사람 만물도 커요. 자연이 도의 자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상근기 그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왕이 이 원리를 체득해가지고 잘 다스려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기다가 특별히 왕이라고 했어요. 왕이었대라. 왕이라는 예, 왕이었대라. 예. 왕이라는 게 이 도의 원리, 그 다음에 천지인의 원리를 체득해가지고 사태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왕입니다. 천, 지, 인의 원리를 꿰가지고 천으로 할 때는 천으로 하고 지로 할 때는 지로 하고 인으로 할 때는 인으로 행해 나가는 사람. 이게 왕입니다. 예. 이게 동양에서는 덕, 위, 일치사상입니다. 덕이 먼저고 위는 거기에 걸맞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그래서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 성, 왕, 성군이라고 해요. 군은 왕은 위고 성은 덕이거든요. 비로 대상을 인식하고 입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천지인의 원리를 꿰뚫는 거예요. 들으면 천지인의 원리를 탁 꿰서 아하 이것이구나. 말하자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말을 해줘요. 이게 성입니다. 근데 사회에 제일 큰 자리를 맡는다. 이게 군왕인 거죠. 동양의 성군 정치, 성왕 정치가 바로 이겁니다. 천지인의 원리를 체득해가지고 사회의 군장이 돼서 어른이 돼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사람. 플라톤은 이걸 철인 정치라고 그랬어요. 철인이 자리를 잡고서 왕이 돼서 다스리는 정치가 최고라고 그랬죠. 이게 아주 몇 글자는 안 되지만 그 노자의 거대한 행위상학을 그냥 이렇게 몇 글자로 요약을 해버립니다. 멋진 문장입니다. 텅 비어있는데 그것은 살아있고 움직이면 위대한 그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되어 있고 가까이뿐만 아니라 상하 사방을 자유자재로 먼 데까지 가는데 그것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생명의 순환을 하고 있다. 대서원반.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반자는 도지동야라. 돌아온다는 것은 도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도의 움직임이 돌아오는 거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인간사의 원리겠죠, 당연히. 역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해요. 공간 중에. 그러니까 지역 역자를 썼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현상 중에, 공간 중에 위로는 천이, 밑으로는 지가, 이걸 가능케 도, 그 다음에 이것을 원리를 체득해서 모든 존재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왕이 위대하다. 이게 우리는 왕이 돼야 돼요. 누구나 노작 입장으로 보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못된 것이 억울할 뿐이에요. 이런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요. 주체적으로 천지인 원리대로 사면 다 왕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했냐? 부처님을 심왕이라고 해요. 심왕. 왕은 왕이로되 심왕이라. 아까 처음에 유학에서는 이것을, 노장에서는 성왕이라 한 거가 똑같아요. 꼭 사회의 지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체득해서 있는 그대로 살면 왕은 주체의 상징이거든요. 신하는 종, 추종하는 존재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꼭 지위를 잡아서가 아니라 원리를 토대해서 신하가 돼서 두림당하지 말고 왕처럼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면 생명력이 있다고 봅니다. 신왕, 성왕. 유학에서는 사회적 왕까지 했으면 하는 바라는 게 성왕이고, 불교에서는 그런 지위를 떠나가지고 불도를 체득해가지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을 심왕이라고 했어요. 이 역 중에 4개가 큰 것이 있는데 바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존재로 봤을 때는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건물에 비하냐 그러면 우리는 하찮습니다. 근데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도를 터득하면 위대한 존재랍니다. 이게 터득하지 않으면 하찮은 위대한 존재인데 가능성으로만 있고 하찮게 살아가지만, 터득해버리면 몸으로 봤을 때는 하찮은 존재지만 위대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왕거기입니다. 왕거기. 권력의 왕이 아닌 도를 터득한 왕거기. 그러니 예전 분들의 그 글을 보냐 그러면 글이 막 호쾌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신을 터득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곧바로 이 원리를 터득해서 왕으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방법론을 한번 내가 제시를 해줄게. 쉽고 간단하고 너가 늘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라. 인법치입니다. 나는 잠시라도 땅을 안 떠나거든요. 그 땅한테 좀 배워보라. 인법치. 땅은 추나추동 사시가 벌어집니다. 생장주장이 제철에 맞게 딱딱 벌어집니다. 너도 일할 때 좀 그렇게 좀 해봐라. 씨도 안 뿌리면서 수확 바라지 마라. 땅에다 반드시 수확하고 여름에 천둥번개 태풍이 불고 가을에 되지 않냐. 근데 왜 씨를 얻기를 바라냐. 좀 땅에다 좀 배워봐라. 인법치입니다. 근데 이 땅은 하늘에서 봄에 따뜻한 기운, 여름에 뜨거운 기운, 가을에 서늘한 기운, 겨울에 찬 기운이 내려주지 않으면 생장수장 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이제 더 큰데 눈을 한번 떠봐라. 땅만 보지 말고 하늘도 한번 봐봐라. 근데 사람들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나니까 겨울에다가 뿌려요. 안 납니다. 네, 하늘이 원리 입에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원칙을 터득해서 만든 게 이제 비닐하고 씁니다. 가짜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하늘처럼 둥그렇게 더 치네요. 인법치. 지법천입니다. 근데 하늘도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형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중 풍조를 해줘야 되는데 비가 순조롭게 오고 바람이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왜? 하늘도 형이니까 자기 색채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바로 그 작용의 원리인 도를 더 배우는 게 좋겠다. 하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도는 뭐냐? 절로 그런다는 겁니다. 도법 자연이라. 도는 저절로 그런다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 자연으로 되지 인위 조작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너한테 다 깃들어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한테 무의 자연의 원칙이 깃들어 있으니까 땅한테는 땅한테 배우고 하늘한테는 하늘한테 배우고 도한테는 도를 배우고 그렇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한테 배워라 이 뜻이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게 어려우니까 어떤 딱 그 틀을 갖고 인식하고 살고 있는 그 존재들을 본받으면 좋겠죠. 그게 스승이 중요합니다. 노노와 노자의 이 문장하고 해서 하나 비교를 해드리면 노노는 인의 문제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자는 철저히 인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도를 설명할 때 천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케일이 더 커요. 주역에서는 똑같이 노자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래 노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의 필요와사원이라 세 사람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모든 인간 존재가 스승이라는 겁니다. 이 노자의 개념으로 확대시키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나의 스승입니다. 노노 개념으로 하면 존재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지만 노자는 인간 개념을 버리고 생명 개념으로 가니까 도 개념으로 가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스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걸 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든지 체형이 있기 때문에 노자를 채로 놓고 노노를 용으로 쓰면 돼요. 우리는 자연의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근데 사람 소리는 알아듣기 쉬워요. 노자는 배우면 버리는 게 없어집니다. 다 거기에 이만큼 쓸만한 거 있고 이만큼 쓸만한 거 있어요. 그만큼 써주면 돼요. 모든 존재한테 배우고 사람한테도 배우고 그리고 그 길을 할 때는 우리는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길을 쉽고 간단하니 체득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면 수월하겠죠. 스승 삼는 법과 그 다음에 내가 스승 되는 방법론입니다. 만인에서 만물에서 스승 삼아버리는데 매 순간 나한테 스승 천진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스승 타령하는 사람은 안목이 낮은 사람입니다. 다 스승이잖아요. 노노를 봐도 만인이 스승이요. 노자를 보면 만물이 스승인데 왜 스승이 없어요? 널린 게 스승입니다.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